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가 처음 환영해주고 영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환영해준 사람을 평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의 사람을 통해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교회도 평안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저에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룸 디자인과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환영하고 영접해 준 이룸 디자인과 또 집사님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누르려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고노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더 힘차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저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밭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가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밭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가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밭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밭 안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가다 하시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기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평화를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교회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인들은 대체로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무지개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지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비가 오거나 먹구름이 몰려오면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홍수 심판을 겪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홍수와 비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먹구름과 폭풍우 가운데 보이는 무지개는 이처럼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지개보다 더 강력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지개 언약에 비견되는 새 언약, 들꽃의 언약, 풀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지개는 1년에 몇 번 볼 수 없지만 새와 들꽃과 풀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밖을 나가면 먼저 새와 풀과 꽃을 보려고 찾는 것입니다. 새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죠. 꽃과 풀도 그렇습니다.
아직 장미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꽃과 들풀을 볼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꽃과 풀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걱정도 팔자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거친 환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난과 기근에 맞서 싸워왔죠. 그 과정에서 늘 걱정과 근심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겠죠.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매일 새와 꽃과 풀을 보며 이 사실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현대인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돈이 있는지부터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의 힘을 숭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또 어떤 여성들은 육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이 추세대로라면 3세대 후에 현재 인구의 6%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 못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 낳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해나가야 하고요. 일도 돈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도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사역의 경우에는 더욱 믿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믿음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돈으로 사역하고 돈의 힘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 개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거나 돈의 힘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개척도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만 돈을 의지하면 개척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힘을 다 쓰고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할 수도 돈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불행해질 뿐 아니라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 자신의 소명에 부응해 살고자 한다면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처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거장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믿음 선교를 실천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 선교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내륙 지방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내전 상태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 선교하라고 도전한 결과 1500명의 선교사들을 중국 내지로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나 기도를 강조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조지 뮬러도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남자였죠. 그는 믿음으로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는데요. 매일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고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기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역도 기도로 세워짐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돈과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는 금방 무너지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세워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세뇌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야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식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당장 무엇인가 깨달을 수도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어떤 응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신비한 것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각과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는 큰 그림, 원리 원칙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세워지려면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요. 기도의 삶은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점점 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매사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를 자극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함께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우리가 주의교회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가 주의교회는 돈도 없고요,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주의교회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불붙는 기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반석이시요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